네, 오늘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행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합리화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능은 우리를 치유하고 고치는 것인데,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해줄 때에 그것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을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6절을 보면은 이 어저께까지 내용이 한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강간을 당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유린을 당하다가 이제 날이 밝을 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자기 첩을 이제 데려다가 시신을 12조각으로 이제 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고서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 베냐민 지파에게 어떻게 갚아줄 것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 총회가 모이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 레위인의 이 진술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깊은 회개의 제목으로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이 사람이 말은 멀쩡하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하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부패했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시대가 옳지 않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깊은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레위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드는 사람이 첩을 두고 있고, 그것도 행실이 좋지 않은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두어가지고 온 집안이 그런 음란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태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룸사롱도 다니고 유흥업소도 다니고 전혀 구별함, 자신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없이 완전히 음란에 취해서 살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의 죄악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큰 테두리 안에서 이제 교회 돌아가는 것, 사회가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교인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타박은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극악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여인이 유린당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성숙한 사회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죠. 법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어야 정상인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책을 구해야 되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심각하게 부패해 있었고 행실이 더러워져 있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이 레위인이 첩을 12조각으로 찍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난 극도로 지금 열받았고 이제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록은 없어요. 여기 회개했다라는 얘기는 없고, 열받은 거 혈기로 내가 다 이제 한번 죽어봐, 다 한번 죽어봐, 이런 이제
극도로 열받았다라는 것,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그 의지만이 이제 충만해 있는 것이죠. 자기 정당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넘어서면 치유가 아니라 증오와 분열의 온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설령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나에게 문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무엇일까? 이 레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의 영적 타락, 죄를 돌아보도록 허락된 사건인데 넌 알고 있느냐? 너는 전혀 회개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겠죠.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벌어져 있는 이 일들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정상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들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영적인 경고와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는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이런 일들을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혈기와 증오만을 가지고 혈기와 증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아름답게 그리고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다음 본문에 가면은 이제 한 지파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고 사라질 위기에 생기는 위기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스라엘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은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은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그런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만 내어주면, 그들만 이제 처리하면은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피부치 의식을 가지고 무조건 이 악행을 저지른 자기 동족들을 감싸고 돈 거예요. 그래서 악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을 내주고 그들을 징계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이 사람들은 우리 지파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그 속담처럼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게 같은 편이니까 무조건 옳다, 그렇게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고 극악한 살인의 죄를 저지른 동족들에 대해서, 불량배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 공동체에서 도려내는 그런 의지를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더 커지고 만 것입니다. 자,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죄는 절대로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고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죄가 퍼져나가기 전에, 죄가 싹트기 시작할 때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올바른 방법 안에서 징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범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을 범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교회에서 성숙하게 처리하고 그 죄의 누룩을 끊어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분열시키는 게 바로 자기 합리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분 나빴던 어떤 죄악된 사안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알게 해주면 감정적으로 기분 나빴던 일만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을 범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자기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자기가 기분 나빴던 부분부터 생각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왜 그런 지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이 보이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떤 죄를 범했거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것을 인정을 하고 회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신앙이 한번 잘못 들어가면 자기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키고 회개 자리로 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런 완고함들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날 돌아서라 하실 때에 자기 합리화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죄를 물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숙함을 주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고 자기 정당화 시키려고 하고 늘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새롭게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드러움과 영민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